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것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는 짧은 한 줄 구절의 말씀인데 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입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인류 최초의 철학자라고 그러죠. 그리스의 탈레스는요, 이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뭘로 얘기했냐면 물로 보았습니다. 물.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의 근원은 물에서 왔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1세기가 지났습니다. BC 5세기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을 숫자에서 왔다. 또 1세기가 또 지났습니다. BC 4세기의 데모크리투스는 만물과 생명은 원자에서 왔다.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엔 수, 그 다음에 원자. 근데 지금 현대과학은 내려주시고 현대과학은 어디에서 만물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왔다라고 얘기하냐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현대과학은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 만물의 근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게 심해 열수구입니다. 심해 열수구.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에 저렇게 기포가 올라오는 저기에서 생명이 시작됐다라고 그래요. 참 재밌죠? 18세기 찰스 다윈으로 시작된 진화론에서 말하는 이 만물의 근원, 생명의 시작이 아까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저기에서 이제 무기물이 저 바다 밑에서 자꾸 먼저 보여주시면 안 돼요. 보여주세요. 이제 보여주세요. 저희 심해 열수구에서 이제 무기물이 유기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과 유기물이 합성이 돼서 유기물 복합체가 형성이 된대요. 근데 왜 합성이 되고 왜 복합체가 되는지 그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됐대요, 저렇게. 그리고 나서 초기 생명체가 출현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세포가 생기고 이제 다세포가 이제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물고기가 돼가지고 이제 내려주세요, 이제. 물고기가 돼가지고, 어차피 보여주세요. 이제 물고기가 돼서 그 유기체하고 무기체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물고기가 생겨가지고 물고기가 갑자기 다리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막 무트로 올라와요. 근데 왜 물고기가 다리가 생겼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대요. 근데 이제 물고기가 다리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양서류가 되고 개구리가 되고 악어가 돼서 그래서 이제 막 무트에서 육지에서 살게 됐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그냥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됐대요. 진화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 물고기가 나중에 변해서 숲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포유류가 되고 짐승이 돼서 원숭이가 됐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고기는 갑자기 날개가 생겨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게 새가 됐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됐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원숭이가 이제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됐답니다. 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진화론의 시작은 물고기에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진화론자들이 다 그렇게 됐답니다. 근데 저게 진화론을 가르치는 또 학교에서 또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론입니다. 뭐 저거 말고 더 큰 거 없습니다. 이제 뭐 화석 발견해서 그걸 자꾸 짜맞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살을 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생각하면 뭐 큰 거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갑자기 다리가 생기고 날개가 생겨서 날개가 생긴 물고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새가 되고 다리가 생긴 물고기는 나중에 변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물고기입니다. 그게 진화론이에요. 허무맹랑하죠? 저걸 누가 믿습니까?
근데 저거를 우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또 그거를 제너론을 믿고 있습니다. 16년 11월 23일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게 그것이 조선일보에서 아주 뭐 과학 무슨 저널처럼 아주 뭐 신비성 있게 기사를 낸 겁니다. 근데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얼마나 그 비과학적입니까? 어떻게 물고기가 다리가 생기고 날개가 생기고 그게 원숭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물고기가 다리에 생기는 게 어떤 하나의 과정이 있으면 지금 물고기에도 다리가 있어야 할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했다면 지금 사람으로 변해야 할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됐다고만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냥 우리 사람의 상상력이고 그냥 공상과학 소설과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은 생명의 근원, 만물의 근원은 심의 열수에서부터 시작해서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새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사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말을 하고 살을 붙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거 없이 생명의 근원, 만물의 근원은요. 이 한 구절이면 끝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뭐 더 필요한 게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새는 새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하시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뭐 더 설명할 게 없잖아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까 그 구절. 예. 저게 이제 히브리어인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레시트는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어요. 엘로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에트 하샤마임 하늘과 베에트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천주의 태초에 창조하신 거예요. 저거 말고는 생명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을 얘기해봐야 얘기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요. 말씀으로 그 안에 동물들과 생물들을 채우신 것이죠. 물고기가 사람이 되고 물고기가 짐승이 됐다는 말은 아무리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봐도 그거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는 새를 채우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셨고 땅에는 이 포유들을 사람을 창조하셔서 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우리가 인류의 영장인 사람이 가장 최고 위에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따지고 보면 이 창조과학이 맞지 이 진화론 과학은 맞지도 않아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시면요. 하늘에 새도 있을 수 없고 물속에 물고기도 있을 수 없고 땅에도 그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닷속에 유기물이 합성이 돼가지고 그게 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바닷속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하늘에 새가 가득한 것이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 땅에 포유류와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면서 그 가운데 생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만물과 생명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모든 만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생물과 모든 만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인류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화성까지 갔습니다. 화성에서 영상을 찍어서 그것을 지구로 전송을 해가지고 화성의 형태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조금만 검색해봐도요. 화성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죠. 그런데 그 대단한 기술과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인류의 근본, 이 생명의 근원은 아직 증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물고기가 사람 된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은 생명의 근원과 이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과 만물의 근원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 진리를 깨닫고 믿으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의 본질도 만물의 근원도 없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또 피값으로 사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이 두 가지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창조물의 만물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아내하고 큰맘 먹고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새 차를 샀어요. 그 전까지는 계속 중고차만 탔습니다. 중고차를 타면 중고차 사는 값하고 중고차를 사자마자 고치는 값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를 사느니, 그래서 자꾸 그 고장나고 수리비를 비용하느니 그냥 새 차 사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 전에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그 차가 침수된 차였어요. 물속에 그냥 완전히 들어갔다 나온 차였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그 스페어 타이어를 꺼내려고 그 뒤 트렁크에 그 카페처럼 있잖아요. 그걸 올려보니까 진흙이 꽉 차 있더라고요. 거기에 트렁크 밑에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는데 진흙, 흙이 찰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는 이제 침수된 차였어요. 그거를 속이고 팔았고 저는 그걸 속고 샀습니다. 근데 그 차가 이상하게 타면 탈수록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귀뚜라미 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모기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소리가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몇 번 고쳤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내하고 어차피 수리할 것 같으면 이 돈이면 그냥 새 차 하나 사자. 그래서 아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사면 걱정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달도 안 지났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후진을 했다가 앞으로 가면 뒤에서, 뒷바퀴에서 딱딱딱 소리가 나는 겁니다. 새 차면은 좀 몇 년 정도는 좀 마음 편하게 고장 없이 수리 없이 탈 줄 알았는데 한 달도 안 됐어요.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서비스 센터를 갔는데 그 바퀴를, 제가 소리 나는 거를 그 증상을 설명해 주니까 브레이크 캘리퍼라고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이 캘리퍼가 있나 봅니다. 근데 그게 딱 잡다가 풀어지면 유격이 생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가 딱딱딱딱 소리가 난대요. 처음에는 이제 오른쪽 조수석 뒷바퀴만 나다가 나중에는요 네 바퀴가 다 나는 겁니다. 그래서 후진했다가 출발하면요 다닥닥닥 소리가 나요. 그것도 새 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 좀 고쳐달라고 서비스 센터에 갔더니 하는 소리가, 그 소리는 차 타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 서비스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냥 그 캘리퍼 유격에다가 그리스 몇 번 뿌려주고 그냥 저를 집에 보내더라고요. 그리스 바르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후진했다가 앞으로 가면 따닥따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탈 때마다 너무 그 귀가 거슬리는 겁니다.
르노 삼성이라고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역시 한국은 현대를 사야 됩니다. 현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괜히 부품만 비싸고 서비스도 안 좋고 차를 타면 탈수록 분노지수만 막 올라가는 차가 같아요. 저는 새 차를 사면 몇 년을 그렇게 고민 없이 탈 줄 알았는데 헌차나 새 차나 중고차나 새 차나 결론은 그겁니다. 대중교통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걱정 없이 타는 거는 이 버스하고 지하철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저는 모릅니다. 이게 왜 소리가 나는지, 차량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 저는 전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차가 고장나면 누구한테 끌고 가면 그 차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차를 설계하고 부품을 만들고 그 차를 조립해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그 회사에 가면은 그 차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 센터 가면 소리만 들어도 그 차가 무엇이 잘못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돈과 시간만 있으면 100%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차의 모든 문제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장이 났어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문제와 그 인생에 고장난 것을 어디 가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문제가 고쳐지고 답이 보이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27절 말씀,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제자리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66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나라와 민족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게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성경 66권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떤 나라와 어떤 민족의 문제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거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조립하시고 하나님이 다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풀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인생의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러하듯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다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뿌리부터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소생케 되는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어떤 유목민족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치던 민족이었죠. 지금이야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재벌이라서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사실 가난한 나라였죠. 유목민족이었죠. 하루는 양을 치면서 이제 광야로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유목 가장이 그 조그마한 우물에 양들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물을 다 먹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양들이 다 죽었던 거예요. 잘 살았던 양들이 그 우물에 물을 마시고 나서 다 죽었던 겁니다.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자신들의 먹고 살 이 생계가 이제 막막해진 거죠. 양이 없으니까. 유목민족의 생명은 양인데 양들이 다 죽었어요. 그 양들을 살릴 능력도 없고 다시 살 돈도 없고 절망 중에 있을 때 그의 머릿속에 하나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양들이, 내 양들이 왜 죽었는지 그 이유라도 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그 물을,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도대체 이 물에 뭐가 있길래 내 양들이 죽었을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물 속에 성분이 물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 이 석유의 원료가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 양들은 그 물을 마신 게 아니고 석유를 마셔서 죽었던 거예요. 살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살 길이 없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요, 그 땅을 유목민들, 그 유목 가족이 그 땅을, 그 우물물에 있는 땅을 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요, 유전이 터진 거예요. 유전이. 그 액차 연료를 그 이 유목민 가족이 그 말 그대로 소위 말해서 석유 재벌이 된 겁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요, 다른 곳 찾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 나오셔서 기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삶의 원전 아니겠습니까? 파면 팔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과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원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살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있죠. 그 상품 뒤에 그 생산지를 봅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보면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써 있으면 신뢰가 가죠. 네,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면 우리 인생의 생산지를 확인하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생산지는 어디입니까?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Made in God, 하나님이죠. Made by God.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우리 이마에 다 써 있어요. Made in God이라고.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써 있습니까? 안 보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거짓말했어.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겠습니까? 물고기에서부터 왔나요? 원숭이에서부터 왔나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벌을 만들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근본과 우리의 뿌리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받을 것도 없고요,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체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직분자로 우리 뚝섬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 인생의 축복을 구하지 마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우리의 근원, 우리의 본질,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것도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 해결받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쳐지고 회복되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